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성령 안에서 믿음의 자가진단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는 로마서 6장을 마무리 졌죠. 신분의 변화가 있었다. 17절 이야기죠.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다고 합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됐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 믿음의 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종이 되었는가? 아니면 본래 죄의 종, 이것은 뭐냐면 양심이 지배하는, 양심이 재판관이 돼서 양심이 시키는 대로 자기의 의를 생산해야 되는 것, 이게 죄의 종이었다는 것이죠. 이 신분의 변화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으로 순종한 교훈의 본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게 복음을 믿는다는 얘기죠. 그리스도 중심으로 문자화된 율법, 그걸 행위로 순종하던 사람들. 근데 그게 겉의 행위가 아니고 그 순종이 마음으로 와 들어온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 실체를 그렇게 가르쳐줘도 잘 못 느낀다는 거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아직 우리 교회 내에서도 이렇습니다. 이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나 자신을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지 마라. 이제는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의의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라. 행위를 가지고 거룩을 이루겠다고 하는 사람들, 이것이 다 부정이요 불법이라는 건데 왜 이 말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안 다가갈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원래 이것을 거룩이라고 여기는 존재라는 거지. 우리가 이게 원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원형이라는 거야. 칼 융 정신분석학에서 얘기하는 기본이 뭐냐면 원형이란 말을 해요. 인간의 본질적 원형.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게 원형이야. 본질이야. 부정과 불법이 생명인 줄 알고 거룩함인 줄 알고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게 이게 본질이니 이를 어찌하냐.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력인 줄 아는데. 그래서 성경은 이걸 이렇게 표현한 거. 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신앙. 나 이런 신앙생활 할 거야.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내 행위를 내가 함으로써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그 행위를 선과 악을 구분해서 선을 택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마치 마약을 먹는 듯한 이런 탐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그 탐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마약을 먹는 거야. 자기 마음속을 모르는 거야. 행위를 하고 내가 나 자신의 마음을 진실하다고 증명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은 행위를 통해서 자기 마음의 진실을 증명하려고 노력을 한다. 하나님은 행위로 너의 진실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라. 먼저 네 마음이 믿음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행위다. 그럼 이 진실성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내가 거짓된 내 마음을 진실된 마음이라고 속이는 구조는 뭐냐면 반드시 그 행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건 가짜예요.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칭찬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나를 주장하는 자기가 형성이 돼가지고 상대한테 섭섭하다고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합니다. 상대한테 내가 잘하면 기대를 하게 돼요. 자, 아내가 밥상을 맛있게 차렸습니다. 그럼 어떤 말을 듣기 바래요? 여보 맛있어?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그 말 안 하면. 맛있어? 맛없어? 가만히 있지는 못해 입이. 왜? 그 소리 들으려고 하니까. 좋은 평가, 정수적 유익이라도 받아야 돼.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말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바울은 지금 이런 거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의 종이 되면 안 된다. 의의 종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7장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성화와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6장에서는 신앙의 일반론, 곧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던 사실에 대한 변증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고요.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무엇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된다. 죄와 무관해진 사람,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사람, 옛사람이 죽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할까요? 죄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사람의 성품이 살아있음을 현상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육체의 더러운 것이 제 여부를 위하여 선한 양심을 하나님을 찾아가는 강구다. 이것을
세례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은 내가 내 마음속에 조그만 어두움도 없어야 된다고 착각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고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을 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야. 내가 온전한 율법의 완성을 이룬 자야. 그것을 우린 믿음으로 이루고 소망으로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루는 자들이라고. 내가 이루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이거를 이제 이런 얘기, 이런 아직도 옛사람의 성품이 살아있는 현상을 체험하고 느끼면서 오늘도 나는 자기 의를 선택하지 않고 믿음의 의를 선택하는 오늘의 삶, 이런 걸 얘기하죠. 마치 죄를 절대로 지을 수 없는 존재로 변화한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있더라 우리가. 여기서 죄가 뭐예요? 겉보기는 도덕과 윤리, 죄 같지만 사실 이것은 율법의 열매, 자기 의를 먹고 있더라. 자꾸 먹으려고 하더라. 내 마음에 자기가 없는 줄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는 두 나무가 있었죠. 어떤 나무요? 다 같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나무. 그거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먹는 거야, 있는데. 그래서 자꾸 먹는다는 거지. 왜? 본질이 먹는 거니까. 성도의 삶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적나라하게 지금 7장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갈등을 극복하는 길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야, 이제 7장, 8장이 로마서에 마치 꽃 같은 장에 6장으로 시작해서 7장, 8장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한때 이 6장, 7장, 8장을 복사하고 다니면서 읽었어요. 이게 답인데 이게 왜 안 느껴질까 하면서.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적인 측면과 현재적인 측면을 동시에 지닌 것과 같이 성도의 신앙도 동일한 차원에서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미래는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현재는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근데 완전을 꿈꾸는 자들이 있어요. 여기 지금 성경 공부하러 앞에 와서 앉아있는 분들 중에도 완벽주의자들이 있어요. 율법주의를 완벽주의라는 용어로 바꿔보자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얘기한 것 중에 개인 기준 완벽주의와 평가염려 완벽주의라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옆에다가 붙여놓은 게 뭐가 있냐면 평가염려 완벽주의는 명백한 부정적 특성을 보인답니다. 이 부정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관계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내면의 갈등들이 또 발생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뭔가 자꾸 부과된 강요된 어떤 높은 기준을 갖게 된 사람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부모들의 그런 완벽주의적 성향으로 인해서 애들한테 그러면 안 돼, 이래야 돼, 계속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주입받은 아이들, 이게 평가염려 완벽주의에 빠져서 굉장히 많은 부정적 특성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 자기와 이상적 자기 간에 불일치가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나와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나는 너무나 불일치가 있어서 나는 끊임없이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내가 자꾸 실수할 것이 염려되고 내가 무슨 일하는 것이 난 못해요, 안 돼요, 나 어떡해요. 그러면서 자기 수행에 그 어떤 의심을 품는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 이 앞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있네? 내 눈을 안 맞추는 사람이 있어? 이거 봐, 내 눈을 안 맞춰 고개를 안 들어 지금. 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이제 평가염려 완벽주의인 거야. 또 시부모 모시고 사는 분들 이런 것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스스로가 신랄하게 자기를 비난하는 성향이 있어요. 난 안 돼. 난 어떻게 해. 이런 걸 빠진 거 왜 그러냐고 얘기도 안 돼. 이런 사람들은 자기 수용이 안 돼. 자기 수용이 안 되니까 또 자기 개방도 안 돼. 그냥 고립과 회피를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성도들이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자기 자신을 잘 못 보는 거야. 암만 얘기해도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아.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바를 모두 소유하고 있으나 그것이 완성되는 실체는 부활 때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활 때 이렇게 해줄게라는 그 보증으로 내 마음에 뭐예요?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야. 너는 완전해질 수 있어. 이 보증이 뭐냐면 보증표로 준 게 성령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어. 이 보증이 성령이라는 거야. 미래성과 현재성에 대한 시간적 개념이 동시에 설명되어 있어서 지적인 깨달음이 아닌 성령에 의한 깨달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7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시간여행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완벽주의에 대한 얘기, 율법적 신앙을 좀 벗어나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완벽주의자들은 자기 제시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에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수용하지 못하고 자꾸 더 나은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야. 내가 부족한 걸 인정하면 고통을 안 당하는데, 부족한 걸 인정 안 하려고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자꾸 노력을 해. 다른 사람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가족들에게, 또 밖에 사람들에게. 결함이라고 여겨지는 부분들을 자꾸 부인하고 은폐하려고 그래요. 자꾸 자기 자신이 뭔가 나를 은폐할 기준들을 만들어내고 내 스스로 설정된 기준을 이루려고, 이걸 이제 개인주의, 완벽주의라고 그러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스스로가 잘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야. 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주변과 마찰과 갈등을 일으키고 비굴해지고 자기 비하 열등감에 시달리고 자꾸 사람들 삐죽삐죽거리고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성향들, 자기 비난이 자꾸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것이 자기 성격 특성으로 굳어집니다. 이걸 바꾸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걸 잡아주는 여러분들의 이 멘토 선생님이신 성상보 목사는 입에서 맨날 부정적인 말만 하게 되는 거야. 근데 이 부정적인 말이 여러분들 긍정적 희망과 소망을 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분별해주는 아픔을 주고 나를 옛사람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 좁은 길, 생명길을 인도하는 거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픔을 왜곡시켜야 된다. 이 아픔이 내게 축복이야, 유익이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행복이야 라고 원래 본질적으로 나쁘다고 생각한 이것을, 이게 왜곡된 사고야. 이 왜곡된 사고를 다시 왜곡시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7장 들어가려고 하는데 서론이 이렇게 길었네요. 와, 1절로 어떻게 들어가지? 오늘 한번 읽어만 드리고 내일 다시 해야 되겠네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벗어났느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부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룻기를 생각해 보세요. 룻이 남편 죽으니까 보아스하고 결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에 죽고 지금 복음으로 사는 이야기. 지금 이런 이야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재혼 이야기예요. 남편 놔두고 딴 남자 만나면 불륜이 되는 것이고요. 남편 죽고 다른 남자 만나서 결혼하면 불륜이 아니죠. 정상이라는 얘기. 이걸 가지고 지금 율법과 복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일 좀 더 이 부분에 대해 깊숙이 얘기를 좀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오늘 완벽주의, 율법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내일 기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